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러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무려 유다인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소리치시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말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긍정적인 감상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굉장한 신학적인 논리로 그들의 주장과 함정을 회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죽음의 음모에 표적이 되고 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두려워진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텄을 때 그 새벽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새벽에 팔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고 아끼었던 그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모든 시간의 연속선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오늘은 이 커다란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라는 이 질문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혐의는 밀란죄였습니다. 밀란죄 무엇이냐면 요즘의 말로는 내란 음모죄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주 심각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내란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졌는데 일반적인 참수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가? 그 형벌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명기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는 다름 아닌 유대인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밀란을 선동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오묘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네가 말하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고 있다. 대답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한마디 말을 남기시고 그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증인이 와서 어떤 거짓 증언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통 묵비권은 분리할 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뻔한 거짓 증언,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가짜 증거들을 가져와서 고발을 하는데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변론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저들의 어설픈 증인, 자기들끼리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가짜 거짓말들을 지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그들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기에도,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무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 총독은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즉 질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허위 고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바로 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죄수를 사면해 주던 관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사용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처벌을 하는 신용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처벌을 하자니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다. 사람들, 즉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면시켜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군중들이죠,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누가 봐도 죄를 지은 한 죄인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의 죄목이 뭐였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살인자면서 정말로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죄목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죄가 분명한 빌라도라. 그 죄가 분명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겠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바라는 이름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고학적 발굴물들의 그 사본들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서 17절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근데 이 바라바냐 앞에 1번하고 가로가 쳐져 있죠. 이게 어떤 사본에서는 다르게 쓰여져 있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1번에 그 각주를 따라가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빠의 아들.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무개랑 똑같습니다. 아무개가 뭐죠, 여러분? 불특정인이죠. 불특정인.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사람을 바라바라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름이 같은 두 사람, 죄가 있는 예수와 죄가 없는 예수가 군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하는 대제사장들로 인해 죄가 있는 바라바를 구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을 하였을까요? 상상해보자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라바가 저 힘없이 아무런 변론도 못하고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쓸모있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라바라 하는 이름만 예수님과 같은 동명이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적,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중동 남자처럼 생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혈통하지 않고 초라하고 소심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러니까 저래 답답하니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저래 답답하니 차라리 죄가 있어도 바라바가 우리한테 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동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하고 죄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무죄하게 풀려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리한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고문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어서 나는 무죄하다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죽임 당할 죄가 있는, 마땅히 죽임 당할 만한 죄가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 죄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까? 바라바의 죄는 더 분명합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과연 우리 인생에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군중의 죄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했습니다. 정의를 회피한 것이죠. 진실을 덮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죄가 분명히 있는 바라바에게, 그 동명이인 가짜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바라바가 바로 저입니다. 그 바라바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표현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갑자기 변모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 바라바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들의 무리 사이로 들어가고 로마 군인들의 이끌림에 따라 채찍을 맞으며 형벌장으로 끌려가던 그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의 손에 맡겨진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성경이 증언하는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아무런 변호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밀란을 주도한 적이 없는데 밀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악한 일을 꾀한 적이 없는데 악한 일을 꾀한 자가 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시기와 악독과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위선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한 죄인, 한 필부에 불과한 바라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전과의 그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 그 죄악에 찌들어버린 타인의 죄악과 나의 죄악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과거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그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걸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 내가 누구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엇라 대답해야 합니까? 나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가짜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달라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아름다운 처음의 마음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가 버리심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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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모든 배신과 그 모든 비난과 모든 모함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을 찬양은 이 예수님의 길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매우 희미하고 좁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자비하시하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시경이 말하듯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과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 우리의 이 다가올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구주를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전 것들을 모두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화염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도와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